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자유의 권리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3분간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 사랑하시던 유병규 집사님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심근경색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3이란 숫자가 중요합니다. 3분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3일간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3일간 음식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3분간 공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집사님 심근경색으로 심장의 이상으로 호흡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공기가 우리의 몸에 있어야 숨을 쉬고 움직이듯이 사람이 사는데 공기 같은 것이 꼭 자유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라의 허락을 얻어야 여행을 가. 국가가 허락해줘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라가 허락을 해야 이사를 간다. 이거 얼마나 갑갑한 노릇이겠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행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세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예술을 합니다. 정치적 자유가 있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사상대로 참여합니다. 이게 다 자유 아닙니까? 자유. 그래서 옛날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 들리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거한다, 머문다, 그 안에서 산다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삶을 본받아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저 생각으로, 그저 관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로 대학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대학들의 어떤 그 표어들을 보면 진리 혹은 자유 그런 말을 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이런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 일반 과학적인 진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한 학문 연구, 진리 탐구는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누리며 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문명의 극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지금 2018년 이 시점은 우리 세계 문명의 가장 극점을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죠. 왜? 진리를 통한 학문을 통한 그 자유함이 극대화된 그러한 세상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거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이건 전자학의 진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적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라는 전자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원활한 소통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통의 자유. 지난주에 우리 어떤 권사님 미국으로 잠시 다니러 가셔서 제가 신방 갔다 왔습니다. 신방. 미국에 어떻게? 문자로. 문자로. 아유 권사님 미국 가셨다면서요. 잘 보내시고 일 잘 보시고 돌아오십시오. 문자로. 예? 여러분들 지금보다 소통의 자유가 발달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는 돈 1원도 안 들여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와이파이가 꼭 터지는 곳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 뭡니까? 그 전자공학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소통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암도 서서히 정복되어 가고 의술의 진리를 통해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편적인 진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보편적 진리를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그 자부심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에서 이런 대답을 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속박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여기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노릇 한다는 건 뭡니까? 죄에 속박되어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심각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선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처음에는 간음죄의 종이 됩니다. 간음죄. 남의 아내를 탐하는 간음죄의 종이 되더니만 나중에는 무슨 종이 되느냐? 살인죄의 종까지 돼요. 살인죄의 종까지. 햇사람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그를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이걸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일랜드라는 해역에서 이 배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옛날이지만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아주 유능한 배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침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고 지남침을 검열하다가 아마 자기가 쓰는 칼 끝이 조금 떨어져서 그 상자에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만 배가 좌초하고 파손해버렸다고 그래요. 그 작은 쇠조각이 결국은 배를 파손케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그 법이 뭐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참 괴롭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죄는 마치 나침반 상자에 떨어져 있는 작은 쇠조각 같다라는 말. 작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의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말이죠. 죄의 방향으로. 그래서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장 악독한 원수다. 원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나를 괴롭히는 가장 악독한 원수다. 그 죄가 우리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되어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서커스단에서 말이죠. 그 서커스단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호랑이의 입에, 사람이 호랑이의 입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묘기가 있었어요. 호랑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이 머리를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건 아주 그 호랑이를 혹독하게 훈련한 그런 결과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묘기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호랑이 입에 머리를 들여밀어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조련사가 머리를 호랑이 입에 넣었는데 그만 법석 물어버렸어요. 예. 호랑이 입이 탁 다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예? 죄를 즐기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죄를 즐기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이와 같이 위험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다. 죄는 우리에게 가장 악독한 원수라. 네? 원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 말씀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까 우리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거 보면 진리나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아들이요, 아들이 진리다. 예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 자체가 예수님,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무슨 학문의 자유도 아니요, 무슨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요,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자유라. 이 영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죄를 안 짓는 자유도 갖게 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에 탐닉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자유를 구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자유. 이 자유는 그
가장 고상한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자유. 죄 안 짓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자유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과 같은 인물, 요셉,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잖아요. 요즘도 이 미투 그걸로 말미암아 연일 막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죄를 안 짓는 자유를 구가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어떻게? 로마서 6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한다.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 해방!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자유가 되었어. 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다 옮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혐의 없음, 당신 혐의 없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속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새로운 종이 됩니다. 새로운 종.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죄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 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를 안 섬겨주나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섬길 사람이 없나?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없나? 사랑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책과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돼 진정한 평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난주 수요일 날 100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집은 천국에 있다. 나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수고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 그 공원에서 전도 집회 100만이 모여요. 100만이 모여요. 저는 그때 청년회 때 그 찬양단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아마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하였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분은 생애를 통하여 185개국을 다니면서 2억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22억 명에 달아요. 22억 명.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일평생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100세가 되면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쇠약해지시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During the latter years of my life, when I've had sicknesses and been in the hospital and so forth, there's a peace that just resides there and stays there that I cannot explain. Everybody could have that same peace. 저기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셨던 집입니다. 네. I know I'm going to heaven. I'm looking forward to it with great anticipation because of what Jesus did on that cross. He died for us, but he was raised by God. And you'll notice that when the disciples went out after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it says they went out preaching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because he lives, we too are going to live someday in that same resurrection glory. We all die. I'm not going to escape it. I don't want to escape it. I want to go. The vast majority of my life has already been lived.
My record has already been made. I don't have very much longer. I know that. Some of my closest friends and relatives, and especially my wife, are already in heaven. And because of the hope we have in Jesus, we can all be in heaven someday forever. But first, there must be a decision here and now in this life. A radical change must take place before you can get into heaven, before you can be accepted by God. You say, well, what do I have to do? You must repent of sin. You repent and you believe. Believe in Christ and you receive Him in your heart and say, Lord Jesus, come in, and He'll come in. You don't have long. You'll be in eternity, and the decision you make tonight may decide where you'll be. Do you know Christ? Are you ready? Today, I'm asking you to put your trust in Christ. If you'd like to receive Christ, you can pray a prayer like this. You can pray a prayer like this. Dear Heavenly Father, I know that I am a sinner. and I ask for your forgiveness. I believe Jesus died for my sins. And rose from the dead. I turn from my sins. I repent from my sins. I invite you to come into my heart and life. I want to trust and follow you. As my Lord and Savior. In Jesus' name, amen. I've encountered a lot of years ago. 예.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자유는 영적인 자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유다. 여러분, 이 자유를 다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에 이르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